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는 마땅히 멸망받고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될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속량해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신 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귀히 여겨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앞날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앞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은 저희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일일이 필요한 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친히 하늘문을 열어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잘 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특별 새벽 집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한 모든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차량 운행을 하고 또 차량 카풀을 하고 또 방송과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이런 섬기는 손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끝날 금요일쯤 되면은 이렇게 서서히 빠져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 오늘 그래도 많이 나오셨어요. 옆 사람 보고 잘 나오셨습니다. 원래 오늘 새벽까지 새벽 특별 새벽 기도인데 오늘 저녁까지예요. 저녁까지. 내일 새벽을 해야 되는데 내일 새벽은 안 하고 오늘 저녁 이 심야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같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오늘 나오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까지 이렇게 다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네요. 저녁에도 꼭 이렇게 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왕 나온 김에 오늘 저녁에도 꼭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마지막 끝까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절정의 십자가 지신 날이에요. 십자가 지시고 운명한 날이에요. 어제는 세족식이었거든. 예수님께서요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시기 위하여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위하여 이제 먼저 세족식을 한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만찬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계속 그를 지적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이키지 않아요. 결국 자기 길로 가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벌써 그는 자살해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죽습니다. 자,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 겟세마네로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거는 내 뜻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이제 배신자 가룟 유다가 이제 가난들의 모든 이제 그 군사들을 데리고 검과 몽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이런 그 말을 합니다. 다시 빌라도 법정에 가서 이제 또 신문을 받게 되고, 자, 빌라도도 예수님을 자기가 아무리 신문을 해도 그 예수님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 밀란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넘겨줬는데 자기가 만약에 여기서 자칫하다가는 자기 지위가 날아갈 수 있을까 봐 두려워서 이제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금요일, 자, 이렇게 예수님 고난 순환 당한 이런 날, 자, 오늘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선진국 세 나라를 제가 얘기한다 그랬어요. 신약의 세 사람, 구약의 세 사람, 이제 그 선진국 세 나라. 자, 첫 번째 나라가 어디였죠? 영국이었어요. 자, 영국이 유럽에서 가장 밑바닥의 나라가 됐습니다. 가장 밑바닥의 나라가 되고 그야말로 이 국가는 텅 비게 되었고 이제 그 나라 안에서도 신국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서로 이 다투는 그런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또 프랑스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런 아주 절망적인 이런 영국이 거기에서 위대한 여인이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여왕의 이름이 뭐죠? 엘리자베스 1세예요. 엘리자베스. 너무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그의 이복 언니 메리에 의해 가지고 그가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런던 탑에 갖다 놓고 그냥 거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안에서 소대변 다 그냥 그 안에서 보게 만들고 그야말로 쥐가 이글거리는 그런 곳에서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그 안에서 정말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열심히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게 되니까 그 언니가 얼마 안 돼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죽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계 제일 가는 이런 나라 뉴욕 타임즈가 1000년 동안 이렇게 이 1000년 동안 최고의 이 지도자가 누구냐? 엘리자베스 1세를 이렇게 꽂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미국이에요. 미국은 남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야말로 나라가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미국이 나라가
서로 이렇게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유럽처럼 저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그 유럽이 그 미국이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저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그 옆에 나라들 뭐 이 멕시코라든가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뭐 과테말라라든가 이런 나라 볼리비아 뭐 이런 나라 수준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은 이러한 한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냐? 링컨입니다. 링컨은 학교를 전체 다닌 그 학벌이 그저 9개월 다니는 게 그게 전부예요. 그렇지만 그는 수많은 실패하는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너는 더 큰 일에 도전하라, 더 큰 일에 도전하라,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도전해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그야말로 남북을 통일하게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오늘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는 이런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나라가 또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 나라냐면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자, 덴마크는 이 조사에 의한데 보니까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1등인 나라예요. 그 나라는 모든 복지가 100% 다 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덴마크입니다. 이 모든 게 무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모든 이 복지가 100% 다 된 이런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또 한 사람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은 그런 한 지도자가 나왔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룬트비 목사님이에요. 그 나라는 독일과 전쟁에 의해 가지고 독일에 패하게 되고 땅 3분의 1을 독일에 다 빼앗겨 버리게 되고 인구 5분의 2가 다 그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야말로 나라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독일의 좋은 땅 다 뺏기고 나쁜 땅만 이렇게 척박한 땅만 남아가지고 있는 이러한 덴마크. 모든 국민들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게 되고 모두가 거의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에 이제 그룬트비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3회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3회 운동이 첫째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그 다음에 자연 사랑. 이 3회 운동을 일으켰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열심히 교회가 일어나게 만들고 3회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연을 사랑하자고 이렇게 해서 바람이 뭐 완전 심한 제주도처럼 이렇게 바람이 아주 심한 곳이 바로 이 덴마크예요. 땅이 아주 척박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는 이 방풍망으로 나무를 심어가지고 바람이 제대로 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일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가 일어나자 해가지고 이 3회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 나라를 일으킨 이 장본인이 바로 그룬트비 목사님이었습니다. 모든 위기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모든 위기는 이 머릿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무시함으로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인간에게는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롯도 어느 정도 자기는 성공했어요. 사울 왕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리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머릿돌 되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모퉁이 돌 때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그들이 머릿돌 같은 이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모든 어려움이 그렇게 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조금 이렇게 삶이 좀 괜찮아지게 되고 뭐 이렇게 좀 이제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됐다 싶으면 이제 서서히 그 머릿돌 때는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기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에게는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세사들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지존자라고 하는 건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그런 그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떠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뭐 이제 좀 삶이 좀 괜찮아질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이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그렇게 찾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모든 문제가 그래서 찾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40년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만듭니다. 왜 40년을 이렇게 지나게 했을까? 성경에 보면 그들을 낮추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니, 노예 살다 나온 사람들인데 뭐 낮추고 다시고 할 게 뭐가 있겠는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낮추려고 하니까 고난이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훈련을 달게 잘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냥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선진국이 된 이런 나라들을 보게 되니까 그 나라가 모두가 기초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그리고 반석 위에다가 그 나라를 세운 이런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 되고 앞서가는 이런 나라들이 다 되더라는 겁니다. 그 잘 사는 나라를 보니까 전부 다 거기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왜 세워놨는가?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그 복이 흘러가게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교회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은혜와 복이 이렇게 온 나라에 흘러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물이, 제가 여기 한강가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근무했거든요. 그 영사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한강물을 퍼올려가지고 온 김포평야에다가 물을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 가지고 온 김포평야가 전부 이 농사를 짓게 되고, 이 가뭄에도 물을, 그 한강물을 퍼올려가지고 온 김포평야에 물이 흘러들어가면서 그 모든 곡질이 결실을 거두게 되고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온 나라에 이렇게 흘러가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 밀집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일 많이 믿는 동네가 어디일 같아요? 강남이에요. 강남 서초 지역 그쪽으로가 45%,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어떤 그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한 절 더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다가 다 그들은 거기에서 유황불로 다 심판받아 죽게 된 거예요. 오늘 교회를 무시하고 주의 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대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엄청난 그런 이 불행을 거두어야 돼요. 받게 돼 있어요. 자, 롯의 그 사위들이 빨리 막 이 롯이 이 딸이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빨리 이 성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데 농담으로 다 여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를 100% 유대인을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100%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게 될까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100% 유대인 되게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집중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구원받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 기도문을 제가 한번 그 어린 아이들 목욕시키면서 유대인 부모들이 기도하는 걸 한번 보여주셔서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준비가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유대인 어머니에게는 어린아이를 목욕시킬 때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얼굴을 씻어주면서 시작. 하나님, 이 아이의 얼굴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입안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하소서. 손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발을 씻어주면서 온 민족이 먹고 살게 하소서. 머리를 감겨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게 하소서. 가슴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가슴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5대양 6대주를 가슴에 품고 살게 하소서. 배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하소서. 생식기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나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자녀를 준비하게 하소서.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앉게 하소서. 등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아이를 씻어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세수할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도 이렇게 꼭 씻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 어머니는 매일 아이들을 목욕시키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기도문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이 기도문이 필요하면 방송실에 가서 한 개 빼달라고 합니다. 집에 붙여놓고 계속 그 아이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집중적으로 그 아이를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애들이 이 세상에 밀려오는 이런 문화, 이런 세파에 그 아이들이 그 속에 담겨지고 침투되어 가지고 그만 아이들이 세상적인 아이로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아이를 이렇게 지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가 지금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이 학교에서 5%도 안 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미종족 전도, 미종족 그런 이 족속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나라를 제가 들어서 얘기해 드렸는데 이 세 나라가 다 선진국이었잖아요. 그렇죠? 선진국이 됐어요. 그러면 그 선진국이 그냥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선진국이 된 나라들은 가만히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더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선진국 아니면 후진국은 하나님 다 버리셨는가?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보고 이 세상에는 고생 좀 시큰하고 천국 가가지고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릴 테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냥 고생하고 빌어먹고 살다가 이렇게 와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도적이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러 오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케 하려 함이라 풍성하게 해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넉넉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세상의 부모가 자기 자녀가 빌어먹고 어렵게 살도록 그렇게 원하는 그런 세상의 부모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 어지간하면 은혜를 주려고 하고 어지간하면 복을 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오죽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준다. 계속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실 분이 그저 구하면 내 줄 테니까 계속 이렇게 우리한테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못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버린 사람이니까 그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 때문에 이 선진국 되는 이런 역사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 선진국 되려면 그 선진국이라는 거 돈만 많으면 선진국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밑바닥에 그 바탕을 보면은 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상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선진국 사람들은 그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모든 면에서 이 기독교의 그 정신이 확실하게 이렇게 있는 이런 나라가 다 되어져 있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는 이러한 민족, 이러한 국가, 그런 나라들이 다 이렇게 앞서가는 이런 나라들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확실하게 이렇게 내가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뭐 조금만 되면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벌써 거기까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그것뿐이에요. 그 넘어가지를 못해요. 롯처럼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는 거기까지는 잘 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세상과 더불어 이렇게 자기가 앞으로 이제는 내가 이만큼 내가 잘 살게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지만, 그러나 롯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내리막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지금 이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 간신히 턱걸이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칫하면 밑으로 팍 떨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치고 올라가가지고 그냥 선진국에 정착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아르헨티나를 보니까요, 아르헨티나가 선진국에 탁 이제 진입을 했다가 밑으로 꺼져가지고 지금은 그만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만하게 된 거예요. 자기 나라는 땅덩어리도 크고 자기 나라는 자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우리의 머릿돌로 이렇게 확실하게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거칠은 돌이 되고, 이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이 돌에 부딪혀가지고 그들은 깨지고 그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들은 그 돌이 이제 머릿돌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모시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멀리하고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니까 그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멸시하고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하니까 주님은 우리를 떠나가지고 다른 데로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를 떠나게 될 때 그 촛대를 이방으로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고, 다른 나라들이 모두가 다 그 촛대가 넘어오니까 그런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일찍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머릿돌로 삼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영국은 엘리자베스 2호왕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나라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라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제2의 제3의 엘리자베스가
계속 나오게 되니까 그 나라가 500년 동안 영국을 이긴 나라가 한 나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이, 덴마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일어나게 되고, 이 링컨이 있고, 또 거기에는 그룬트비 목사님이 계시고, 이런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는 이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 아름다운 선진국이라는 놀라운 작품을 이렇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선진국 되는 이런 나라들, 그 왜 이렇게 선진국 되게 이렇게 만들고 앞서가는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어떻게 요셉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머릿돌로 삼고 이렇게 살게 되니까, 요셉이 살게 되니까 그 식구가 다 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을 진짜 그때 형들이 죽였더라면은 그 형제들은 다 죽었어요. 7년 흉년이 될 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요셉을 안 죽이고 그냥 팔아먹고 그랬더니 그 요셉이 온 식구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 하나가 온 식구들을 다 이렇게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어서 온 식구들을 다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었어요. 링컨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자베트 여왕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가 이렇게 은혜 받으니까 모든 식구가 다 살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신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정신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섬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와 다 섬기잖아요.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선진국이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어려울 때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이 원조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선진국이 이렇게 많이, 우리가 배고파서 살기 어려울 때,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에도, 국민학교 다니면 점심을 못 먹잖아요. 그러면 이 옥수수 빵을 쪄가지고 전부 다 하나씩 줬어요. 그때 그게 꿀맛이었어요. 얼마나 그게 맛있었는지 몰라 그거예요. 요즘은 저도 안 먹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때는 그거 하나 점심시간에 한 개씩, 그거 미국에서 이렇게 뭐 손잡고 이렇게 뭐 부대에 이렇게 미국이 줬다고 하는 그는 그 부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학교 가면 빵을 먹을 수 있어요. 거의 꽁당버리만 아침에 먹다가 그런 빵을 먹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에서 한국의 원조를 제일 많이 보내준 데가 어디냐면은 기독교 단체들이었어요. 기독교 단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거기 가서 들었어요. 선진국은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해 가는데 애굽의 군사들이 막 따라오니까 뒤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딱 막아주는 거예요. 불 기둥이 앞으로 갔는데 뒤로 가가지고 그들을 못 따라오게끔, 이스라엘을 못 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 들어오게 이렇게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앞으로 옮기는 거예요. 앞으로 옮기고 뒤로 옮기고 앞으로 옮기고 뒤로 옮기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선진국이 가당치 않아 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모두 일어난 나라들 보니까 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는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또 나머지는 오늘 저녁에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어떻게? 그래서 지금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주님이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엘리자베트 여왕을 통해서 영국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링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미국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또한 그런티미 목사님을 통하여 덴마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요셉의 가정에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온 식구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온 가정을 일으키고 가정을 살리고 이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저들이 제2의 제3의 요셉이 되고 다윗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만하여 하나님을 떠나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롯과 같은 이런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흉악의 결박에 풀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돕는 아버지 천사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앞길을 승리하는 앞길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고, 자녀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모두가 다 이런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보여서 하나님이여 자기의 식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일으키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업을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아버지 힘도 없고 능력도 아무것도 없으나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